잠언 26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죠. 오늘은 미련한 자, 특별히 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련한 자는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또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추수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수확한 곡식들이 비를 맞으면 썩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어울리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까닭 없는 조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가 날아가 버리면 그 날아간 흔적,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요즘에 비행기는 지나가고 나면은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트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간 흔적이 남지만 새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까닭 없이 저주하는 그 저주가요, 흩어져서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어울리냐? 이 바로 3절이에요. 바로 막대기다, 회초리가 어울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짐승은 때려야 말을 듣고, 짐승은 때려야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은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한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다가 막대기로, 회초리로 때려야만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해야만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 미련한 자를 비웃는 그런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4절에는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는 말대꾸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4절에는 대답하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는 또 대답하래요. 여기서 이게 4절과 5절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4절에서는 말을 섞지 않을 수 있으면 되도록 섞지 말라는 말이고요, 5절에는 침묵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내가 침묵할 때 오히려 교만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을 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어서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는요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침묵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은요 대부분은 사람의 소리, 어리석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비난과 또 어떤 공격적인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을 때 그 사람이
연합해서 누군가 가담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막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 침묵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꼭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잘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일절 가담하지 마십시오. 입을 딱 닫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위가 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교훈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왜 공중의 새가 날아간 자취가 남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나죠. 우리 인생에 보면 정말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공격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흔적이 남지 않는다. 흩어져 버린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오해에 빠뜨리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괜히 나서서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막 맞서는 것보다는 그냥 침묵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없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괜히 대응했다가 더 관계가 악화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주를 퍼부는 그 사람에게 그냥 침묵해 버려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수위를 넘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경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은 우리 인생을 더 큰 어려움, 수렁으로 끌어 넣는 것입니다. 밀어 넣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동화책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센지와 빵집 주인이라는 동화 혹시 기억나시죠? 빵집 2층에 사는 센지가 그 매일마다 그 맛있는 빵 굽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냄새만 맡아도 이게 무슨 빵인지 알아챌 정도로 그렇게 냄새를 많이 맡아서 어느 날 그 빵집 주인한테 빵 냄새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빵 냄새 맡은 값을 내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집 빵 냄새를 맡은 그 값을 내라.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끌려가는 거죠. 재판장에 끌려갔다가 재판장이 내일까지 은 5잎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빵집 주인은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은 5잎을 받겠다. 신이 났죠. 그래서 센지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은화 5잎을 빌려다가 재판장에 그 다음날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에 던져라. 은화 5잎을 통에 던져라. 그리고 빵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들었냐?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빵값 다 계산됐다. 네. 그러니까 냄새 맡았으니까 소리 들었으니까 다 계산됐다. 이렇게 재판장이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이런 동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결정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 미련한 자와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신체 한 부분을 잘라낼 정도로 치명적이고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목매며 살아가는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마라.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은 너의 신체 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은 고대 지혜 문헌이 즐겨 쓰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 너의 손이 도둑질을 하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런 식으로 과정법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손 없이, 지체의 한 부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대 그 지혜 문학에서 주로 쓰던 과정법을 예수님도 많이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명령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 죄 짓지 마. 명령하는 것보다요, 너 죄 지으면 차라리 너 팔 잘라버린 게 나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더 훨씬 와닿는 그런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삶에 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거죠.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많이 할 때 하지 마. 뭐 늦잠 자지 마. 일찍 일어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지혜롭게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이렇게 뭐 삶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있죠. 그런 지혜로운 말들로 그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단순한 명령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고대 이 문헌에 지혜 문학에 많이 과장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없는 다리, 그것은 이제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이 말씀은요, 잠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미련한 자도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내가 좀 지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경 말씀을 몇 개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마치 자기의 지식 자랑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이 내 액세서리처럼 내 지혜를 좀 더 부각시켜주고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쓰는 잠언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내가 교회 다니는 이 종교 생활이요, 내가 기독교인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해 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과 같이 아무런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의 그 나타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에게 만약에 영예가 간다 그러면 그 영광이, 그 힘이, 그 권력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물매가 날아가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파괴성과 폭력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울리지 않는 직분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내려놓는 게 나은 거죠. 어울리지 않는 직분을 받았다. 그럼 내려놓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어울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직분에 어울리는 영성을 소유해야 되죠.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목사의 그 직분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실한 채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물매와 같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후임자까지 다 정해놓고요. 후임자까지 다 정해놓고 은퇴를 번복하신 거예요. 75세까지 하겠다. 75세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단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5년 더 하려고 교단도 바꾸고 교회는 쪼개지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죠. 논리가 뭐냐면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럼 교회는 분열되고 파괴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와서 말씀 전해주신 메인 강사 목사님이 우리 땅끝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김승영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쪼개진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가셨더라고요. 거기서 소명교회라고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잠언은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길게 안 해도요 한마디 했는데 그게 울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따뜻한 한마디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나가는 말인데 고생이 많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서 살아갈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정확한데 말은 길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그 말 속에 능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모든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8절에 이어서 동일하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굉장히 위험한,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사람들만 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 묻지마, 이 폭력 사건, 칼부림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다가 그 어떤 임계점이 넘어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이 사회가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노아 때 사건과 흡사하지 않나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회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급속하게 타락하고 급속하게 범죄 가운데로 빠지는 이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이 사회와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급박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멍청하게 흐리멍텅하게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될 때이고 깨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이 방주문을요 하나님이 닫으시잖아요. 사람이 안 닫거든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탁 닫으시면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임박한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칼이라도요 범죄자, 악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흉기가 되는 것 반면에 의사가 칼을 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쓰면요 교회는 쪼개지고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술 취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취해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 능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통제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잖아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갖 화살을 쏘는 것,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행인을 고용하는 것, 이것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 이것이 마치 화살 쏘는 것과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연결해서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가르쳐줘도 또 하고 계속 실수해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고 성숙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고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언어적으로는요 토한 것 그 위에 들어눕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막 누리고 그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 위에서 막 헤엄을 치고 막 뒹굴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인생을 같이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파괴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부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게 이제 교만,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에 빠진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말씀하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3절에 나오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불 밖이 위험하다 그런 말이죠. 이불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나 밖에 못 나간다. 게으른 자의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핑계를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미련하고 비웃음을 당할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의 축을 말하는데요. 문의 축을 따라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침상만 맴도는 것처럼 자기가 편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며, 더 가관이죠. 앞에 음식이 있는데도 그 음식을 집어다가 씹어 삼키기도 힘들어한다. 그만큼 게으르다. 이것도 과장법이죠. 또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이라고 하는 완전수고요. 사리에 맞게 대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진, 완전함에 가까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보다 이 미련한 자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그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절부터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게으른 태도가 미련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뭘까요? 뭐에 대한 게으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편한 방식으로만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게으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되고, 그 미련한 자와는 말도 섞지 마라, 침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마지막에 가면요, 결국은 이 영적으로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숭배 사상으로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7이 있어도 내가 더 지혜롭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관점, 자기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배움과 변화, 교정을 바라지 않는 게으른 자의 반지성적인 성격과 착각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느냐? 그것은 자기 관점을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참된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기의 한계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 비평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참된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 안에 늘 불렀던 그 찬양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채워야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저 픽픽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액세서리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내 입에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미련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돌파하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